新約聖書コリント1の手紙10章新約聖書の275ページコリント1の手紙の10章の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또 한 군데 이제는 앞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에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과 또 영적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축복에 이루고자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약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만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연약한 채로 실패자로서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아멘 하신 거죠? 땅끝 선교 교회 연합에 오신 이상 이 땅에서도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모두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 사명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것에 수반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믿은 결과를 보람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예수님을 믿으라. 운명이 바뀐다. 확실하게 보여주며 간증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은 우리 교회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십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지요. 사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アメン 아멘. 命を使って 목숨을 다하여. ぐらいは何でもない 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감당해야만 할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뿌린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뿌려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또 더욱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육신의 생명을 뿌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땅 안에 썩지 않으면 한 알인 채로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며 방식입니다.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죽는 것을 그리고 뿌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욱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반드시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할 사명이 생명까지 다하여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본문을 언제나 떠올리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목적이, 육체의 목적이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목적이 흐트러지면 그때 현실을 만나 현실에 부닥쳐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명을 상기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떠올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설령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감이 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금세 현실에 실족하고 마니까요. 조그마한 일만 터져도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금세 좌절하고 포기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땅끝 선교교회 연합에 보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 함께 일본 전토와 땅끝까지 반드시 나아가 먼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이 그것을 죽음을 용서하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시면 죽지도 않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응답하지 않으면, 따르고 또 섬기지 않으면 이스카리오트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탈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차인 것이죠. 개인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탈락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틀림없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립한다는 것, 홀로 선다는 것, 홀로 서기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에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성장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부모님에게 이제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살 테니까. 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혹은 가슴이 허전해지십니까? 어느 쪽이 아멘이신지요? 쓸쓸해질까요? 네, 왜 그럽니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말은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자녀가 성장하여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해볼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깊었다고 해도 이제 그 관계가 적어지고 부모가 필요 없다. 내 스스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립하면 자립할수록 부모의 힘과 부모의 도움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자립하는 것이 육의 상식으로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는 나는 땅끝 선교 교회에 3년이고 5년이고 다녔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3년이나 다녔으니 이제는 교회 안 다니겠다. 앞으로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시간이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이나 믿었으니까 성경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구속당하는 삶은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 혼자 스스로 주일날에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는 나 혼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다 하여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같은 예배 행위를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집에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이렇게 컸구나. 그래, 마음이 든든하다. 너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기뻐하실까요? 혹은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육적으로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영적인 자립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제 홀로 선다라는 것인데요. 자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뱀은요 자기의 머리를 치켜 세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고개를 쳐들고 뱀처럼 여기저기 둘러보고 염소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시끄럽기만 하죠. 자기 계획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탄적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의 부모는 내가 낳은 아이가 성장하면
어머니 자신은, 부모님 자신은 작아지고 쇠해져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고 하여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나 성장했고 이 정도 컸으니까 하나님의 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의 원을 지켜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부터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자나 깨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종들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히 똑바로 서서 피조물로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신을 부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생각, 육으로 살아왔던 인생관,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고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선량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대신 주되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중심에 맞이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비워드리는 것이,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 반드시 축복에 이르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올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승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승리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많이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많이 부인했다, 다른 누구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믿었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자기 자아를 계속 지켜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어느 정도 얼마나 무너지느냐에 따라 부서지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태복음, 이것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송구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대조적이었죠? 대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그 입장이 다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두 잊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왜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극단적으로 사람들의 부류가 나뉘어지게 될 텐데요. 대조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불법자. 지금은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취하고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언제 내가 너와 관계가 있었느냐? 너가 언제 내가 기뻐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은 채 자기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지 않은 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빌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한때 모양뿐의 믿음에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대조적인 성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같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찬스를 주시지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을 구원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버려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올 테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빨리 죽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빨리 죽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쪽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면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버린 사람, 찬스를 주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마귀에 의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먹잇감이 되어서 간단하게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도를 초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것들도 신자라면은 영적인 상식으로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머리 동떨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오늘날의 세상의 크리스찬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야 할 텐데 오늘날의 세상은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려 하죠.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자. 할 수만 있으면 쉬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극히 드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잠시 전에 기도했던 제목은 문경 땅끝 선교 교회 연합에 보내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비극처럼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믿음의 상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한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계신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끝에 있는 겁니다. 끝에 서서 축복은 여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은 저 반대편에 있으면서 할 수만 있고도 먼 곳에 있으면서 생활은 이런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영의 힘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같은 믿음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깨닫고 듣고 그아이 하나님께 전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전달되지 않겠죠?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지금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목자의 사명을 줄 때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이미 목회 현장에서 멋있게 누구보다도 목회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코너 동시간 일반적인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세례하여 침례 주었죠. 물론 침례를 주려고 하면 더 빨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모양뿐인 것이기 때문에 모양뿐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진실로 목사로서의 자격, 믿음의 능력, 내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막 기다려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의미가 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바로 가면 정말로 지금까지 일본 땅에서 일찍이 없었던 그와 같은 여성이지만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기분으로 목사 안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인정하신 그 단계 마지막까지 되어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게 앞에서 안수했을 때 영의 눈이 띄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불꽃놀이 하듯이 천사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었죠. 즉, 이 자리에서 사명받은 자들의 기름 부을 때 천국에서는 똑같이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꽃놀이가 일본 거일 것이었을까요? 일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 불꽃놀이가 일본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 거를 수입해왔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늘 것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결국 영의 눈이 띄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목사 안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왜냐, 따르는 게 생명이니까요. 자립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젖어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나의 인생, 나의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에게 통합된 것처럼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보니까요. 이와 같은 수준 위에 여러분들 다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극단적으로 그 내용이 틀립니다. 이쪽은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의외로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시작인 죄의 시작, 죄의 근본 거짓의 압이었던 그 마귀. 자, 그가 타락했었던 것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는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지혜 있어서도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결국은 움직여 본 거죠.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금세 하나님의 간섭 없이 따르는 것에 내 나름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타락의.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은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의 지혜, 사람 지혜 다 끌어들여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 이것저것 교회 안에 프로그램 만들거나 도전을 하거나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마침내는 다 험하게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바보와 같이 보여도, 지금은 저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종하는 사람들이 똑바로만 간다면 가장 큰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짜내어서 뭔가 활발하게 하면 그 순간순간은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뭔가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헛무해질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전혀 지혜가 없어서 묵묵히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아멘.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서면 이쪽은 참 쓸쓸하죠. 저쪽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쪽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무언가 허전하죠. 그래서 이 길을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육의 생각으로 걸어가면 마음이 정말 슬퍼지거든요. 외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이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성령의 열매를 철저하게 맺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비로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이 길은 모두가 다 머리를 저쪽으로 돌리고 혹은 머리를 치켜 세워서 뱀처럼 자기 머리를 치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 정해보고 그러니 결국 이것이 불법이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불법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이와 같은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오가타 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교회로 온 지 3년 되는 기념일이랍니다. 그분의 말을 표현하자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인생의 중요한 그런 것이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수요예배도 오늘에 출석하셔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해보면 합니다. 자, 저분도 예수를 믿어보고 내린 결론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보여지는 길,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입니다. 믿어보니 결론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심을 했지요. 삶의 목적은 정해진 그런 기념일이다 오늘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지금 오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땅끝 선교교회에 오셨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마타이 사무엘 15章の 사무엘 15장 30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25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왕이었죠. 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죠. 만일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야 같은 죄를 범하여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바로 왕이 된 것이 그 인생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았고 인정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변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던 마음. 그의 왕의 자리가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만든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어릴 때, 약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좀 커 보면 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요. 모두 함께 조심합시다. 우리도 조심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크게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다합시다. 아멘.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의식해버렸죠. 그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세워달라고. 제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문제였지요. 이것으로 인해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찬스를 이것으로 인해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편 22편 6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816페이지 읽겠습니다. とても人とは言えない人間の靴神の口ハレルヤこれも王様です 나를 보는 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이것은 다윗이었죠. 다윗은 사울과 같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왕이다라고 하는 의식, 이와 같은 의식에 지금 결박되어 있지 않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시편 119편 56절 구약聖書の 891페이지 시엔 119の 56節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마음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소유물이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았던 것, 이것만이 진정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즉 하나님을 따라간 것만이 진정으로 내게 있어 남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나 나에게는 소유가 있으니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만큼이 나의 소유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지요.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지만 자기를 작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例えを用いて語られた。天の国はある王が王子のために婚を催したのに似ている。王は家来たちを送り、高原に招いておいた人々を呼ばせたが来ようとしなかった。そこでまた次のように言って別の家来たちを使いに帰った。招いておいた人々はいい、こう言いなさい。食事の用意が整えな石や肥えた家畜をほぐってしっかり用意ができた。さあ、高原においでください。しかし、人々はそれを無視し、一人は畑に、一人は商売に行く。また他の人々は王の家来たちを捕まえて乱暴し殺してしまう。そこで王は怒り、軍隊を送ってこの人殺しどもを滅ぼし、その町を焼き払った。そして家来たちに高原の用意は 8절 읽고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거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神様に呼ばれている人が多いんです。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꽉 차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기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자기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으로 여깁니다.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고 시끄럽고, 욥이 훈련을 받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기 전에 욥의 믿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욥은 어떠한 기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 그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모두 함께. 자, 나를 번뇌케 만드는 위로자라고 말하죠.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 사람을 번뇌케 만드는 사람.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하여서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어도 그것이 시끄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왜일까요?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장사하러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자 하고, 그럼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주저하지 않고 시끄러우니까 캔슬하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떤 치유가 아니다, 힘들 뿐이다, 귀찮을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두 이것이 전부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위로이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미련 없이 그만둬 버리지요. 미련 없이. 시끄럽다 싶어서 여기 가라, 저쪽으로 가라 화를 내면서 거절하겠죠. 여하튼 때에는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방해가 아닌데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좁은 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자, 이 구원의 길은요, 걷기 힘든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로 협착하고 좁은,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죠. 사사기 11장 마지막 절 부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립다라 하는, 자, 사사가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개성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동물이건 무엇이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하여 나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왔지요. 집 앞에 돌아왔더니, 자,
외동딸이 나와서는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정말 살아계셔요. 입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설마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올 사람이 자기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립다의 딸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순교자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맹세는 맹세이니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소녀인 채로 결혼한 적도 없고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슬프다, 이대로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2-3개월만 저에게 유효기간을 주십시오. 산에 가서 처녀인 채로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자, 죽음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라고요. 정말로 여자로서, 처녀로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라면 산에 갈 일이 없죠. 자, 마을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만나면 될 것입니다. 즉, 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을 말했다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입다의 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십니다. 누가 과연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복을, 하얀 흰 옷을 그 올바른 행위로서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검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자,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위, 성도로서의 흰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천사들에게 명령할 겁니다. 뭐라고? 붙잡아 성 밖으로 내어 쫓으라라고요.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몇 번이고 7번에 70번 하루에 그렇게 많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즉 몇 번이나 범죄하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입다의 딸처럼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 신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자기 육의 생각으로 금세 즉시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육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겨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그때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세운 그 맹세, 그 서원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10년이 가난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2-3달 걸린 것이죠. 그 준비를 바깥에 나아가서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산 속으로 들어가 슬퍼하면서, 즉 기도하면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절대적으로 축복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은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산상수훈대로 될 수 있으며 산상수훈대로 된 사람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축복에 이를 수 있는 바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비로소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리 내가 큰 자랄지라도 왕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는 사회에 있어서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진 자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납득할 수 없어서 또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죠. 그러나 그런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하면은 마치 배설물을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먼지, 티끌, 배설물을 버리듯이. 자, 배설물을 계속 몸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먼지, 티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모아만 두지는 않지요. 반드시 그것을 갖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름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름길을.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으로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축복으로 명령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도 떠내려가는 자 없이 전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영적인 준비를 하고 반드시 먼저는 이 땅에서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는 주 예수 공중 재림할 때에는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가하며 천년왕국에서는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는 축복을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